그 윗발사나 수행은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렇게 느껴지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100% 나의 일이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을 때는 내가 많이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수행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 되고, 그죠? 의식적으로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질문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릴 때마다 지금 견해가 바른지 점검하고, 아 이게 그냥 대상이지 자연적 이치지라고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도 다 나의 노력이잖아요, 그죠? 그런 노력으로 이제 수행을 하는데,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행의 가장 기본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항상 마음에 관심을 두도록 노력하는 거죠. 질문을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질문을 하는 순간 마음이 자기 자신으로 향하게 되니까. 쉽게, 자연스럽게, 그죠?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지, 수행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약간 좀 마음이 힘이 들어가고 긴장을 하게 된다면, 그냥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뭐, 자선을 하고 행선을 할 때뿐만 아니라 바깥에 걸으면서 혼자 걷다가도 아니면 사람들하고 함께 있다가도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지금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지? 이 질문 한번 함으로 해서 그 순간에 자기 자신 쪽으로 관심이 확 들어오게 되고, 그 자체가 알아차림인 거예요. 왜 그걸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부자연스럽지 않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을 연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질문의 효과를 무시하시면 안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처음에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질문만 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본문을 계속 들으면서 질문하는 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마음이 지가 아무 때나 그냥 계속 질문하는 게 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습관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해요, 그때부터. 나는 막 내 할 일을 막 하고 있어요. 막 바쁘게 움직이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좀 정적인 것이에요. 그죠? 뭔가 멈춰 있어야 되고, 조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수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마타 수행이고, 윗바사나 수행은 전혀 상관없어요. 동적이고, 뭐가 바쁜 일을 하고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몸이 아무리 바빠도 몸이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무리 바빠도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 그게 수행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운동선수들 얘기 잠깐 했는데, 운동 진짜 잘하는 사람들, 인류 선수들, 그죠? 뭐 스피드 스케이트 하든지 달리기를 하든지 뭐든지,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움직임이 굉장히 격렬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는 안 해봤지만 정말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인류 선수들은 그런 거 할 때 자기 하나하나 행동을 다 알 거예요. 아마. 모르고는 그렇게 세계 인류가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쵸? 그럼 모르고 한다면 할 때마다 결과가 다르잖아요. 알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몸을 아무리 격렬하게 움직여도 그런 알아차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것하고 수행의 알아차림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런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이게 내 것으로 보고, 나의 일로, 내 몸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보고 하는가?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하는가? 그게 이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기 항상 바른 견해로서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함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바른 견해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 누구나 다 볼 때도 내가 본다고 믿고 있고, 내가 듣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모든 게 내 것이잖아요. 그죠? 모든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내 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인지 이게 다 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표현 자체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빨리 이렇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대신에 이게 막 그걸 나라고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알아서 할 때마다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걸 다시 한번 일깨워 주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르게 수행을 하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색깔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우린 실제라고 얘기해요. 빠라마타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그냥 그런 작용이 있는 것이에요.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 성질이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 그냥 딱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 걔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만질 수도 없죠. 그렇지만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있다는 거 분명히 알죠. 그죠? 그럼 생각 그 자체가 마음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알아차림하는 걸 다시 알 수 있어요.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또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지금 어떤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든 마음의 성질이, 성품이에요. 자연적인 성품. 마음은 하나가 아니고 계속 새롭게 일어납니다.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아차림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거, 그냥 보는 마음 하나의 마음이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들을 땐 듣는 마음이 일어나요. 생각하면 생각하는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알아차리는 건 또 다른 마음의 작용인 것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어날 때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작용이라면 이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으면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에요. 그럼 보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듣는 것도 마음의 일이고 생각도 마음의 일이고, 이걸 알아차림하는 일 또한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이에요. 이 각각이 다 다른 마음이 매 순간순간 새롭게 일어나요.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알아지는 그 대상도 항상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면 한참 동안 어떤 마음이 있냐면, 어떤 느낌이 있는가 하면, 알아차림은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하나의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아차리는 걸 나하고 동일시하게 돼요. 내가 알아차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알아차림도 계속 달라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 새롭게 일어난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걸 언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알아차림을 다시 알아차릴 때, 그때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마음, 이것 또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마음이고, 이것 또한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대상으로 하다가 그걸 알아차리다가 이제 좀 더 수행이 능숙해지면 이걸 다시 알아차리려 하는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많은 이익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까라마타잖아요. 관념적인 내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고 믿었던, 철저하게 나라고 믿고 생각했던 것이 이게 그냥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는 순간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알아차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나라고 하는 관념이 약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은 정말 우리가 찰나라고 표현하는 굉장히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져요. 근데 그런 일어남과 사라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 쉬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흐름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끊임없이 되니까 이걸 우리가 흐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현재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이 현재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의 이 순간순간을 아는 것. 그리고 그 깨어있는 그 순간, 한 순간이, 불교에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지만 오랫동안 이제 수행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 수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몇 년간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데, 수행을 해서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하게 됐고요.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것도 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가를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어떤 신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죠? 수행하기 전과 이제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마음을 이해하기 전과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달라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냥 하나를 보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몰라와서 보면 많은 것들이 이제 달라졌거든요.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많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예전 같으면은 어떤 것이 일어나면 그것에 대해서 항상 같이 판단을 먼저 하죠. 이건 어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좋고 나쁘고, 그죠? 나한테 이게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판단을 하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음이 자꾸 집착을 하고 자꾸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고 이런 집착들이 생겨나고,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계속 탐심과 진심, 계속 어떤 대상이든지 계속 탐심과 진심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동요하는 것은요 결국 그런 번뇌 때문이에요. 그죠? 우리는 대상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마음을 계속 지켜보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그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는 결국 이런 것이죠. 대상 때문이 아니라 그 대상을 인식하는 마음의 견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것을 알 때, 그렇게 이해할 때는요 이 지켜보는 마음, 대상을 아는 이쪽의 마음이 동요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그냥 단지 지켜만 보게 돼요. 아무리 화가 많이 나더라도 수행의 이익은 뭐냐면은 이 화의 마음이 아무리 불같이 일어나더라도 지켜보는 마음 화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힘든 것은 이 대상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 때문이에요. 지켜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심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거, 탐심이라고 하는 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대상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단지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서 마음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그냥 그대로의 지대로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으로 알고 지켜볼 때 이 지켜보는 마음에는 전혀 동요가 없는 것이죠. 번뇌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바른 견해가 충분히 갖춰졌을 때에는 대상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마음은 수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뭔가 본인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대상이 일어날 땐 수행을 해요. 근데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싫어하는 대상이 일어나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또는 너무 좋아해도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상이 자꾸 붙으려고 그래요. 대상이 자꾸 집착하고 대상을 자꾸 붙잡고 있으려고 하죠. 이거는 수행이 아니죠. 싫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상을 자꾸 거부하려고, 없애려고 하고, 이 또한 수행이 아닌 거죠. 비파사나 수행의 정의는 이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대상이 일어나든지 우리의 마음은 이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보게 되거든요. 그 가치들을, 대상의 가치를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대상의 원래의 가치가 아니거든요. 우리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대상의 가치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는 계속 그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가 나고,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일어날 때마다 탐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기로 그 대상 때문에 화가 나고 그 대상 때문에 탐심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대상을 지켜보는, 인식하는 이쪽의 마음의 견해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견해가 달라지면, 견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이 대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이 판단 기준이 달라지면 이제 더 이상 번뇌도 안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수행자 스스로가 스스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체험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이제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그 바로 이해한다라는 건 좀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호두마을에서 수행 그거 프로그램 할 때 세상에 어떤 것도 화가 날 일이 따로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이건 화가 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화가 나는 것이지, 일어나는 그 자체가 이미 화가 날 일이라고 이런 건 없다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날 일을.
마치 내가 아까 아픈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다리에 통증이 머리가 막 아파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통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부하는 마음이 있고 빨리 없어졌으면 빨리 나았으면 하는 그런 온통 그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사실 본인이 힘들거든요. 그죠? 아픈 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몸이,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몸이 있으면 질병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지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병나는 거, 늙고 병들고 죽는 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일이고 거부하고 싶어 하는데 이 세상 어떠한 사람들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있는 이상 아프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아프다, 통증이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거기에 이미 우리 마음에 화가 있어요.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쵸? 통증을 아주 막 밝고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픈 거, 아플 것이다라는 거 생각만 해도 깝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싫은 사람이 있어요. 아픈 거 막 생각도 하기 싫어.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 언젠가는 다 죽을 건데 내가 죽는 건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기도 싫어. 외면하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이미 마음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통증이라고 할 때, 아프다라고 할 때 이미 거기에는 화의 마음이 함께 있는데, 근데 아플 때, 그런 통증이 일어날 때, 그 화의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순간에 화가 전혀 없다면 우리한테 남는 건 뭐냐면 그냥 느낌이에요. 느낌이잖아요. 아픈 것도. 그죠?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저리고 아픈데 그게 결국은 뭐죠? 느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딱 섰을 때 느껴져요. 이렇게 느끼는 성질이나 다리가 막 저리고 아플 때 그 느끼는 성질 자체는 다르지 않아요. 느낌이라는 점에서 같다고요. 근데 어떤 특정한 느낌에 대해서 그게 일어날 때 우리는 그걸 통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근데 통증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더 싫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그걸 단지 느낌이다라고 그냥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느낌이다. 나하고 상관없이, 진짜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어났어요. 그죠? 한 자세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구나 다리가 저리가 아프거든요. 너무 당연하거든요. 그러면 수행하지 않을 때는 어느 정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문제는 수행자들이 좌선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 싫어해요. 그것도 웃기죠. 그쵸?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려고 하는 건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수행할 때 마음이 더 안 좋아져요. 평상시에는 차가 막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도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려니 했는데 수행한다고 막 앉아있지 바깥에 차 소리 나면 엄청 짜증나 버려요. 그래서 수행은 좋은 마음을 기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마음에서는 수행을 할 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게 뭐 때문인가 하면 대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도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들린다는 것이에요. 그냥 일상생활할 때는 그냥 소리 들리는 게 그게 나한테 그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수행을 할 때 그게 방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 다리가 아파서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왜 수행이 안 되는가를 보면요. 그게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소리 들리는 게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라고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좌선을 할 때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냥 들린다라는 그 자체를 사퇴할 수 있죠. 그럼 소리가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근데 그런 견해가 없으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수행할 때는 조용히 해야지. 소리가 나면 안 되지. 다리가 아파도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느낌에 대해서도 어떠한 소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에 대해서 이게 그냥 단지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게 그냥 수행의 대상, 알아차림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아는 순간 마음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그냥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야, 이런 대상이 일어나는구나. 아니, 자연적 이치라서 일어나는구나. 그 자체가 지금 받아들인다는 것이. 그렇게 하면 소리를 가지고도 소리를 향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 다리가 아픈 그 느낌에 대해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수행할 땐 조용해야 되고, 다리가 아픈 것도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다리가 아픈 느낌이 일어날 때마다 기분이 안 좋거든요. 또 짜증나거든요.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증 때문에, 느낌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이 잘못됐다, 통증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소리 때문에 수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수행할 때 조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수행이 안 돼요. 반면에 소리도 대상일 뿐이다라는 생각으로서 수행을 하면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요.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당장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이 아플 때, 다리가 아플 때 우리는 너무 아프면 자세를 바꿔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조금 아플 때마다 확 이렇게 자꾸 자세를 바꾸는 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끝까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으셔요. 참으면서 그 다리의 느낌을 보고, 더 중요한 건 그 다리의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막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대상으로 보셔요. 근데 그런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라고 하는 건, 볼 때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라는 거,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는 마음이고 그냥 대상일 뿐이라는 걸 일깨워주면서 생각해주면서 수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계속 그냥 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러고 보면요, 마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싫어한다, 이미 그런 것들이 전제에 깔려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수행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생각을 바꾸는 일이에요. 근데 생각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견해를 바꾸는 일이에요. 견해가 바뀌면 생각은 그냥 달라지는 것이에요. 견해가 달라지면 생각이 바르고요. 그러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보는 이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이제 계속 이해해 가는 것이 수행인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또 대단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엄청난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해가 생긴다면,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긴다면 수행을 아주 잘하는 것이에요. 윗바사나 수행은 사마타 수행하고 달라서 굉장히 무슨 평상시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어떤 대단한 거를 막 체험하게 하고 특별한 어떤 체험을 하게, 이런 건 많이 그런 것하고는 조금 다른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특별한 체험은 바로 뭐냐면 바로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왜 그걸 특별하다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보고 믿어왔던 것과는 다른 세상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세상이 정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견해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것이에요.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거죠.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불교 수행은 막 우리가 정의감에 붙어가지고 세상을 정의롭게 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키우는 일이 바로 수행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의 질이 충분히 좋아질 때 그건 나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다른 사람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싶죠. 그죠? 친절하고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싶은데, 그냥 화가 버럭 나고 함심이 너무 일어나가지고 괴로워하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 또한 자연적 이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일으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잘못된, 바르지 않은 견해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마다 최대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바른 견해로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가 약한 번뇌든 아주 강한 번뇌든
수행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가?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처음에는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빨리 알아차리면서 이 번뇌를 빨리 없애야지. 빨리 좋은 마음을 일으켜야지.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번뇌들을 없애려고 번뇌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없애려고 볼 때는 이게 지켜봐도 안 없어질 때가 많거든요. 본다고 해서 항상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지켜봐도 안 없어지면 순간 마음에서 또 그것에 대해서 화가 나, 불만족스러워. 이게 왜 빨리 안 없어지지? 그러니까 지가 없어질 때 되면 없어지는데 우리는 그런 자연적 이치를 아직 이해를 못하니까 나는 볼만큼 봤는데 얘가 안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 생각인 거지. 그죠? 지가 없어질 때 돼야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지가 날 조건이 갖춰져서 일어나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도 그것이 사라질 조건이 갖춰진 대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게 자연적 모든 법의 이치가 그러하고 모든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데 우린 자꾸 그거를 법의 이치나 법의 관점으로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내 관점에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충분히 본 것 같아. 내 생각에 충분히 수행한 것 같아. 그럼 이쯤에서 없어져 줘야 되는데 이쯤에서는 뭔가 번뇌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일어나고 안 없어지고 하니까 짜증나는 거죠. 그 내 생각이 그런 거지. 그죠? 우리는 그냥 일어날 때마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걸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얘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켜보면 지켜보는 만큼 뭔가 또 정보가 생겨요. 그것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것이 생겨나요.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웁니다. 근데 배우기 이전에, 뭔가 배워가기 이전에 우리에게는 삿띠를 알아차림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생겨나요.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에 대한 많은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지혜, 통찰지라고 하는 법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삿띠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지가 알아서, 법이 알아서 수행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질문하면서 알아차림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생기면서 수행이 점점 힘이 빠지게 돼요. 처음에는 힘을 많이 주고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힘 주고 있는 거 알아차림하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수행이 원래는 힘을 안 주는 것이 수행인데, 힘을 평상시에 자기도 모르게 힘 주고 있다 수행하면 힘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반대예요. 평상시에는 편안하게 있다가 수행해야지 이러면 딱 긴장을 하거든요. 이거부터 잘못된 거거든요. 잘못된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왜 긴장을 해요? 그냥 하면 되는데. 보면 보는 줄 알고 들으면 듣는 줄 아는 것이 수행인데, 느끼면 느끼는 줄 아는 것이 수행인데, 그렇게 알아차림하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최대한 긴장을 풀고 그냥 몸도 좀 느슨하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 상태에서도요, 지금 삿띠 하는가, 지금 생각이 일어나는가 이러면 물어보면 다 알아요. 수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느낌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행해야지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수행할 때 자선이든 이제 걸으면서 수행하는 행선이든 몸과 마음의 힘을 충분히 빼는 걸 연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을 많이 주니까. 힘을 안 주는 게 수행인데, 그렇게 되기 전에 사람들이 힘을 일단 너무 많이 줘버리니까 수행한다 이러면 그거 먼저 마음이 딱 긴장을 하는 게 학습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뭔가 내가 잘 못하는 걸 할 때는요,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본인한테 뭔가 익숙하지 않은 일을 처음 할 때 힘 주죠.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익숙해지면 힘 안 주고 하거든요. 운전하시잖아요. 운전 처음 할 때 어땠어요? 처음 배워가지고 도로 몰고 나왔을 때 저는 파스 붙였어요. 그 다음날 너무 결려가지고 장거리를 너무 애를 쓰고 내가 천안까지 갈 때 너무 애를 쓰고 했더니
허리가 아파가지고 팥으로 고쳤거든요. 근데 이렇게 운전 계속 하다가 보면은 그렇게 힘 안 줘도 되잖아요. 그죠? 편안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가고 또 막 운전하는 게 막 너무 막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차를 갖고 가야 돼 말아야 돼 맨날 고민하다가 가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뭔가 스스로가 편안할 때가 있어요. 운전하는 게. 그죠? 충분히 능숙해지면 스스로가 편안한 거예요. 그럼 웬만하면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제. 웬만하면 차를 들고 다니려고 해요. 내가 편하니까. 운전하는 게 힘이 들지 않으니까. 똑같습니다. 그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힘부터 줘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그냥 힘이라도 줘야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힘이라도 줘야지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거든요. 힘마저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수행이 뭔지 잘 모르고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힘도 안 주고 있으면 내가 그냥 몰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힘이라도 주고 있으면 그 순간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혀 그게. 근데 이게 우리가 오랜 습관이에요. 바깥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하면 뭔가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나름의 어떤 성취감 같은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그 성취감은 항상 그 기저에 뭐가 깔려있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수행에서 말하는 바른 노력은요, 그런 탐심이 없을 때 가능한 겁니다. 탐진치가 약해지고 없애가는 거, 좋은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게 수행인데, 수행하는 마음 자체가 탐심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그 수행이 어떻게 바를 수가 있겠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만 해도 너무 당연하죠. 그죠? 생각만 해도 너무 당연한데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땐 탐심으로 해요. 온통 탐심으로.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수행하니까 힘이 들어가고요. 본인 생각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화가 왜 나겠어요? 왜 불만족스러워 하겠어요? 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이 없이 수행을 하고 견해가 바르도록 하는 거. 그걸 계속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한다고 또 그렇게 바로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아차림할 때마다 견해가 바른지를 자주 점검을 하라는 거죠. 그 수행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노력을 어떻게 기울이는가, 어떤 식으로 노력하는가를 보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알아차림을 대상을 통해서 알아차림을 확인하는 수행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렇게 수행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대상을 통해서 수행을 확인할 때,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게 되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돼요, 누구나 다. 이때는 아무래도 좀 힘이 들어가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뭔가 내가 대상을 좀 쫓아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마음이 좀 번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서 마음이 좀 고요해지기가 힘들고 수행하는 게 좀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이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음을 바로 대상을 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이 훅 빠져버려서 사띠가 없는데도 없는지를 몰라요, 한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알아차림해야 되는데, 대상에 쑥 들어가서 대상에 대해서 막 생각하고 있는데 본인은 알아차림하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노력을 하냐면, 대상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그 자체를 확인하면서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수행, 이런 노력. 이거는 수행이 좀 더 능숙한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행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그러니까 알아차리고 있다는 걸 계속 확인함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 자체로 까라바타, 그죠? 마음이죠. 그리고 이 마음을 수행하는 마음, 알아차린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기 때문에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바르면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으면 바르지 않다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알아차림이 없을 때 없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결국에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 수행 그 자체가 계속해서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행하는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때 수행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입선이라는 말은 서서 수행한다는 말이에요. 네네. 또 이게 윗바사나 수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무조건 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 내가 뭘 하든지 상관없이 마음이 알아차리면 그 자체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자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앉아서 알아차림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알아차림 한다라는 게 무조건 바닥에 가부좌를 틀어야 이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높은 데 앉아서 우리가 의자를 이렇게 기대서 싹지 할 수 있죠. 그죠? 그게 자선입니다. 왜냐? 앉아서 알아차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입선은 뭐냐면 서서 알아차림 하는 거죠. 자세에 따라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그리고 와서는 뭐냐면 누워서 알아차림 하는 거. 우리가 행선이라고 하는 거 움직이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아파서, 근데 아프니까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거 불편한데 이제 누워서 계속 아픈데 누워있게 되잖아요. 근데 몸은 아파서 눕지만 마음은 안 아프거든요. 수행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 몸이 아플 때 진짜 우리한테 힘든 건 뭐냐면 몸이 아픈 것도 힘들지만 사실은 마음이 힘든 거. 몸이 아플 때 일어나는 그 불안감 있잖아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할 생각할 때 내가 나한테 지금 큰 병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고. 현대인은 또 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조금만 아프면 이게 무슨 암이 아닌가 이거부터 생각하는 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런 불안감, 실제로도 본인이 어떤 병원 진단 받았을 때 좀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실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거, 이 통증 그 자체보다는 그 마음의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왜냐하면 두려움 없이 느껴지는 그 통증과 두려움으로서 느끼는 통증은 굉장히 달라요.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우리가 몸과 마음에 대해서, 몸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그런 것인데, 아플 때 한번 잘 수행 한번 해보셔요. 그거 그냥 단지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그냥 느낌으로서 보려고, 화가 있으면 화의 마음을 열심히 대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지켜보고 화가 없을 때 똑같은 통증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같지 않거든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몸과 마음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행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 오래 하고 수행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누워서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 않도록 본인이 굉장히 조심을 하면서 수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와서이고, 또 아파서가 아니라도 집에서 있죠. 잠들 때, 밤에 자기 전에 사람들이 누워서 다 막 상사에게 나래를 펴잖아요. 공상과학 소설처럼 이렇게 오만 때만 생각 다 하다가 자기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어요. 그럼 아침에 뭔가 빈몽사몽 이런 좀 약간 흐릿한 상태로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 비파사나 수행은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셔요.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와선을 할 수 있는데, 누워서 이제 잠들기 직전까지 최대한 알아차림 하려고 하고, 그때 막 너무 막 힘을 주고 이러면 잠을 자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을 충분히 이렇게 힘을 빼고, 그때 누워서 힘을 빼는 게 훨씬 쉽거든요. 앉아서 힘 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누우면 힘이 빠져요, 사실. 몸에 힘이 훨씬 덜 들어가거든요. 그 상태에 그 몸의 그런 긴장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걸 알아차림하고 생각 같은 거 알아차림, 그냥 굉장히 뭐랄까 막 자세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알아차림한다 이런 느낌 정도로 이렇게 수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근데 잠들기 직전까지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잠이 들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마음의 상태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도 그냥 빈몽사몽 막 정신없이 화장실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요, 갑자기 확 이렇게 깨지 않아요. 눈이 뜬과 동시에 막 정신이 갑자기 제로 상태에서 갑자기 100의 상태가 되지 않아요. 제로에서 10, 20, 30 이런 식으로 깨어나요. 그죠? 그 어느 순간 내가 깨어났다라고 의식하기 이전에 약간의 깨어나고 있는 과정들이 있어요.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런 과정들이 좀 더 일찍 캐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순간에도 지금 마음이 뭘 알고 있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서 일어나는 걸 이렇게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 마음의 상태가 완전 다르다는 거 수행자가 확실하게 느끼거든요.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와선을 할 수 있고, 행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알아차림 하는 건 바깥에서 충분히 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걸을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알아차림 하면서 걸으라는 것이, 듣는 거 듣는 대로 듣고,
보고 하면서 마음이 지금 알고 있는가, 삿띠하는가, 알아차리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버릇이라고. 그게 수행의 이익이죠. 예. 우리가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지켜볼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체험되는 것이 뭐냐면 그 번뇌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신 거예요. 만약에 수행 안 하셨으면 또 불안감이 점점점 커졌겠죠. 얼마나 놀래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경치고 뭐고 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할아버지 욕을 얼마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조사 화의 마음이 얼마나 강해. 이게 처음에 수행할 때는 한참 동안은 이게 진짜 어떤 이익이 있을까, 진짜 제대로 될까 하는 어떤 이렇게 의심 이런 것들이 마음의 항상 어느 한 곳에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생겨나면 마음의 성질,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생겨나면 수행을 하는 만큼의 어떤 그 수행이 어떤 주는 이익 이런 것도 스스로 항상 체험을 하게 되니까 더 이상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해 수행에 대해서 의심을 안 하게 되고 이제 신심이 그때부터 생겨나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바른 믿음이 되는 거, 신뢰가 생기는 거.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으면 뭐 좋아지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충분히 체험을 하고 충분히 수행을 통한 그 체험에서 이게 정말 이익이 있고 이게 정말 바른 것이라는 걸 마음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 신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신심은 또 우리를 수행을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줘요.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더 일으키게 하는 거죠. 이게 바른 신심인 거죠.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 신심은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신심은 지혜와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바른 신심이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그렇죠? 남이 좋다고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바보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해를 해야죠. 그게 진짜 좋은 거지. 그죠? 남이 좋다 하니까 그거 좋구나 나 해야지 믿고 따라 무조건 거기에 대해서 맹신하는 건 그거는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심은 항상 좀 뒤에 와요. 근데 또 처음에도 신심이 있어. 처음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은 것 같다라고 믿음이 있죠. 그때 있으니까 하죠. 근데 그런 신심은 사실은 좀 약간 맹목적인 거죠. 바른 신심은 아닌데 그래도 그런 신심이 수행을 하게는 만들어줘요. 처음에 시작을 하게는. 근데 수행을 바르게 하면 점점 그 신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음의 질이 달라진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신심도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믿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게 되는 순간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다른 신심입니다. 기본 우리가 마음을 지켜볼 때 마음은 아까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한순간에 사실 많은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걸 흐름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하나의 마음 같은데 그냥 얼핏 보면 하나의 마음 같은데 거기를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수많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어요. 그걸 저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선으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이게 수많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선은 그냥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 한 개. 근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가 거기 없어요. 사실은. 수많은 다른 이렇게 서로 다른 점들이 따다다다다 지켜있는 그 상태예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알아차리는 마음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마음처럼 느껴지면 그냥 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가 바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만큼 수없이 많은 알아차리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또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 우리가 다 볼 수 있는가?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점점 이쪽에 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집니다. 네, 확실히. 근데 이제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지금 볼 수 있는 만큼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볼 수 있는 만큼 보는 것이에요. 보는 마음의 힘이 조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든 탐심이든 이런 번뇌를 예를 들면 처음에는 우리가 굉장히 거친 알아차림 하죠. 그러면 거친 걸 알아차림할 때 그 안에 함께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세한 작은 화들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거친 게 다인 줄 알아요. 그쵸? 근데 보는 마음이 점점 힘이 생기면 이 보는 쪽의 마음이 힘이 생기려면 뭐가 조건이냐면 사띠가 이어지는 거예요. 최대한 자주 사띠 하면 할수록 이 보는 쪽에 힘이 생기거든요. 견해가 바르고. 그러면 이제 점점 보는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이제 그 순간에 큰 화가 일어날 때 그 큰 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반된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소한 화의 마음도 함께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그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니까 봐요. 그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보여지니까 본다라는 것이,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여질 때 볼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은 못 봐요. 그리고 볼 수 없다면 우리에겐 그거는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없다고 생각하죠. 근데 사실은 실상은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점점 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해하는 게 뭐냐면 없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미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있는데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 그렇게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보내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번뇌가 점점 더 커진 거죠. 그래서 충분히 커지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때 자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조금 약할 때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 그때 못 본 거예요. 그때 못 보고 내버려 두니까 이미 그 에너지가 너무 커진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다음에 보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일어나는 건 알지만 그 화에 잠식당해버리는 거예요. 그 화의 에너지에 이렇게 그냥 끌려가버릴 때가 많다는 거지. 근데 이제 마음이 수행을 이제 계속 하고 견해가 점점 발라지고 사띠가 계속 이어지면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 쪽이 고요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스스로. 그게 이제 사마디예요. 왜 고요한가 하면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별로 동요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일어나도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지라고 이렇게 마음이 받아들이니까 크게 동요할 일이 없는 거죠. 대상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하겠죠. 고요하겠죠, 당연히.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이유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기 때문에 고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고요한 상태가 돼요. 그런 고요한 상태, 그런 사마디가 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미세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막 거칠게 일어나고 마음이 계속 공명하고 이럴 때는요, 볼 수 없는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보여져요. 우리가 흙탕물에는 아무것도 비춰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흙이 가라앉고 나면 그 위에 맑은 물이 뜨죠. 그때는 뭐가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제 사마디가 생기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작은 번뇌들이 이제 미세한 번뇌들이 보여지는 것이에요. 근데 보여지는데 그때 이미 보는 쪽이 지혜가 충분하니까 지금 보살님이 지금 알아차린다고 해서 거기에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력의 힘이 다 균형이 맞고 지혜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번뇌가 평범하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보는 마음 쪽에서 이 번뇌를 충분히 다룰 수 있으니까 별게 아니라는 거죠. 번뇌가 별게 되는 건요, 보는 쪽에 힘이 없으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고 거기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대단한 거죠. 대단하게 보이겠죠. 근데 어떤 번뇌든지 이게 이제 번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충분히 아니까 그게 문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줄 알면 그 다음에 마음이 알아서 하니까. 그래서 평범하다고 느끼는 거죠. 예, 보는 마음, 그건 대상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무리 약하더라도 보는 쪽이 힘이 전혀 없으면 거기도 단해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쪽이 워낙 힘이 좋으니까 특히 지혜가 좋고 사마디가 좋으니까 뭐 그냥 보면 되니까 이제 뭐가 심각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냥 일어났구나 알면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면서 지혜가 생겼을 때 제일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마음이 더 이상 그 번뇌에 이렇게 동요하지 않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당황하고 그 번뇌를 막 싫어하는 마음도 많이 일어났지만 충분히 다룰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번뇌 자체를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냥 마음으로 보고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으로도 그냥 충분하니까.
마음의 상태가 워낙 좋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느끼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다라는 걸 느끼니까 이제 그렇게 그래서 말씀하셨겠죠. 예. 전에 같으면 좀 보살님이 동요하고 뭐 그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냥 차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다 보면 아, 저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좀 좋구나 이거 스스로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그래서 가서 충전하고 수행 좀 하고 오라고. 아니 여기 수행 오래 하신 분들 그게 집에 식구들이 맨날 그래. 그러니까 아니 저기 집에서 애들이 그런데 엄마가 수행 열심히 하다가 한 번씩 왜 너 공부 안 해? 막 그러면 혼내면 엄마가 가서 수행 좀 하고 오라고 화냈다고 지금. 본인은 안 하면서 뭐 다른 사람 마음은 잘 봐요. 그렇죠? 왜 이제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는 다른 사람은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맨날 그렇게 판단하고 항상 거기 관심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많이 달라진 거는 마음의 관심은 자기 자신 쪽에 가 있다라는 거. 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견해가 어떤 거 이런 것이라는 걸 이제 예전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 달라졌고 그런 이해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관심이 이제 자기 자신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자선이든 행선이든 어차피 알아차림 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니까요. 그죠? 근데 다만 핵심은 뭐냐면 자선을 안 한다는 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자선을 하지 않는 게 자선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보셔야 돼요. 그냥 뭐 상황상 조건상 아 지금 행선하는 게 낫다 편하다 더 낫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본인 마음에서 자선 자체에 대한 어떤 싫어하는 마음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선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 기억 때문에 잘 안 된다는 기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싫어하면 자선을 하셔야 돼요. 조금은 하면서 그 마음을 지켜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더라도 그게 탐심의 마음이라면 그건 바른 게 아니에요. 또 하지 않더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파의 마음이라면 그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탐심과 진심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탐심 없이 하고 하지 않더라도 진심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근데 뭐를 하려고 할 때 하고 싶어서 하고 탐심으로 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또 그 마음에 화가 있잖아요. 싫어하고 막 거부하고 그 마음을 보는 게 수행이라는 거예요. 야 그런 마음 없이 이걸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니까 안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제 점점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수행을 하니까 무조건 이건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행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행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든 상관없어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걸 알아차림하라는 거죠. 수행.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집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이런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뭔가 되게 가치 없는 노동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수행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설거지하고 아무 생각 없이 막 청소하고 있으면 그냥 노동이에요. 단순 노동. 근데 설거지 할 때도 음식을 할 때도 뭐 빨래를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건 수행을 하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법당에서 1시간 동안 자선을 할 때 마음이 무엇을 알아차림하는 무엇을 하는가 본다면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일을 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설거지를 할 때 알아차림한다면 마음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죠. 똑같죠? 다른 게 없어요. 수행의 입장에서. 설거지 할 때든 법당에서 거룩하게 앉아 있을 때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과 냄새를 아는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요. 그렇죠?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행위가 다르다고 해서 실제 하는 법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일어나요. 그리고 수행은 그렇게 일어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얘기할 때 내가 무엇을 하던 어디에 있든지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수행이 무엇인가를 이해만 한다는. 그래 이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일상에서.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성과 행성을 하는 거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 속에서 수행을 하기 위한 연습인 거예요. 그렇죠? 뭐 특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어디 가서 수행센터에 가서 자성과 행성을 되풀이하고 하는 거 그렇게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적합한 조건이거든요. 그렇게 훈련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수행센터는 알아차림을 훈련하는 곳이 아주 집중적으로 거기에서만 수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바깥에서보다 일상에서보다 훨씬 더 집중적으로 아주 포커스를 맞춰서 수행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는 거죠. 그런 조건,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거기서 그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면서 습을 들이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라는 것이에요, 수행이. 그렇게 해서 일상에 조금이라도 더 적용시킬 수 있고. 부처님이 수행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수행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냥.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견해로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그죠?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면 집에 있던, 직장에 있던, 친구를 만나든, 내가 혼자 있든, 뭘 하든지 간에 견해가 바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꼭 절에 열심히 안 가도요. 불자가 아니라도요. 교회 나가도 성당을 나가도 상관없어요. 견해가 바르고 바르게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다 바르게 사는 사람. 그걸 연습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대부분의 사람의 삶, 일상에서의 삶은요. 특히 요즘은 기본적으로 이 탐진치가 끌고 가는 쪽으로 끌려가요. 우린 탐심이 일으키는 탐심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 좋아해요. 탐심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 쫓아가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고 얻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죠?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항상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항상 대상 때문이라고 정당화시키고 화가 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화를 정당화시키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화가 나고 끊임없이 탐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어느 순간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은 그거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방향성 자체가 탐심과 진심을 지켜보고 점점 이게 이제 약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성과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어요. 수행하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고 부자연스럽고 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해야 되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 가셔야 돼요. 누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행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100% 하는 겁니다. 오롯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노력하는가가 관건이죠. 근데 처음에는 그 노력이 힘들어요. 내가 막 애를 써서 해야 되니까. 아까 운전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처음에는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힘이 들어가요. 직장 처음 가면 배울 거 많잖아요. 그럼 많이 피곤하고 힘들죠. 근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일 자체가 익숙해지면 조금 나아지는 거 비슷한 과정인 거죠. 근데 처음에는 수행이 힘들게 느껴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니까 당장.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막 애를 써서 하는 수행이 될 때는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싶은데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고 하다 보면 이런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 어느 순간에 거기서 나의 힘이 빠져요. 자연스럽게. 내가 뭘 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냥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고 그걸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있어요. 이때는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수행을 해도 피곤하지 않거든요. 힘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뭔가 마음이 뭔가 가벼워지죠. 또 밝아지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근데 이런 체험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만두죠.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터닝 포인트는 항상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지혜예요, 지혜.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딱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마음의 질이 확 달라져 버려요.
근데 그 지혜라고 하는 게, 통찰지라고 하는 게, 그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 몰라요. 오로지 그 일어나는, 왜냐면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가 깜짝 놀라거든요. 왜 놀라고, 왜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지혜라고 하는 이 수행에서 얻어진 이게 통찰지라고 하는 이거는요, 우리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이럴 것이다 라고 상상도 해보지 않은 것들. 왜냐하면 그런 지혜가 이전에 없었으니까 상상조차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고, 그게 하나의 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확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런 지혜들을 체험하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쉽게 포기를 하는 게 좀 안타깝죠.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심, 꾸준함,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벼락치기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냥 하다 보면 이게 그냥 내 삶의 일부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수행 이꼴 삶이에요. 그냥 우리 삶 속에 그냥 수행이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종교하고 상관없이, 인종과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부처님은 착하게 살아라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살으라고 하셨어요. 꼭 부처님을 믿어야 된다, 불자가 이런 말씀 하신 적 없고요. 바르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좋은 마음 계속 일으키라. 항상 그 말씀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말씀하신 거는 마음을 정말 잘 보셨어요. 우리가 특히 이제 뭐 어떤 일을 결정할 이게 또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할 상황이 되면은 사람들이 막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갈등은 갈팡질팡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할까 저렇게 결정할까, A를 A로 결정할까 B로 결정을 할까, 이걸로 항상 고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를 막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보려고 하고요. 또 저렇게 결정하는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인가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어떠한 결정이든지 그걸 번뇌로서 하는 것보다 정말 좋은 마음, 지혜로서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난데 막 뭔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정의 때가 왔다라고 느끼는 순간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좀 조급해지지 않나요? 마음이 갑자기 뭔가 누가 나한테 등 떠미는 사람도 없는데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바빠지고 좀 이렇게 급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뭔가 우리는 자꾸 결정을 할 때 뭔가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어서 그래요. 탐심의 마음을 우리 항상 좀 조급하게 만들거든요. 좀 들뜨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에 항상 어떤 탐심이 있냐면 좋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욕심이거든요, 욕심.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도 일어나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요. 그죠? 그게 세상의 이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고 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한다면 이제 수행의 이해가 뭐냐면은 그럴 때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충분히 대상으로 보므로 해서 그런 뒤따라오는 그런 괴로움이 줄어든다는 것이에요. 뭔가 선택을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계속 마음을 보도록 하는데,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고 하는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면 일단 그런 기본적으로 좀 그 탐심의 들뜸, 막 조급함이 좀 줄어들게 돼요. 탐심으로 뭔가 결정을 하면은 항상 급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우리가 막 강한 번뇌로서 뭔가를 결정하고 나면 그 결정할 때는 그게 정말 잘하는 것 같지만 지나고 난 다음에 그게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또 번뇌들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다시 괴로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죠. 그때 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뭔가 괴로워할 때, 괴롭다라고 할 때 대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지나간 것에 대한 후회. 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면 엄청 힘들어요. 자책하고 막 후회하는 거. 그걸 막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이렇게 계속되면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생각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이제 거사님은 수영 오래 하시고 충분히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마음들을 이제 한꺼번에 보는 거예요. 처음에 수영할 때는 그게 잘 안 돼요. 보려고 해도 처음에는 한 번에 하나의 대상 보기도 바빠요.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 한 번 이렇게 보는가 싶으면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리가 이렇게 탁 들리면 아, 소리 들리는구나 하는데 보이는 게 있어요. 아, 보이는구나 하면 또 어느새 느낌이 일어나요. 그렇게 느끼네 하면 또 생각이 일어나요. 또 뭐 화의 마음이 일어나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뭔가 되게 피곤한 거예요. 엄청 바쁘고. 처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행을 하거든요. 근데 견해가 충분히 발라지고 보는 쪽에 힘이 생기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의 틀 안에서 보여져요. 하나의 이제 그 판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지휘를 지가 하는 거 놀고 있는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그렇게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항상 뭔가를 결정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잘 일어나요. 우리가 어떤 한순간에 100% 거기에 막 탐심만 있거나 100% 진심만 있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화가 강하긴 하지만 약간의 지혜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지혜가 약한 거죠. 탐심이 막 있지만 또 거기 약간 이게 탐심이고 좋지 않다라고 하는 지혜도 약간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떨 때는 탐심과 이 지혜가 비슷비슷하거나 어떨 때는 탐심이 있지만 지혜가 더 큰 경우도 있어요. 그때그때 달라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근데 이제 지금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려는가 보니까 한쪽에서는 탐심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에는 지혜의 마음이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죠. 이렇게 지켜보면 수행자니까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건 지혜가 이익이 된다는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알기 때문에 우린 지혜를 따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떨 때는 번뇌를 따라가요. 번뇌를 덥석 물어요. 그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기 때문에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서 그래요. 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 결정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뒤에서 이렇게 보는 마음이 지혜가 충분하면 지혜를 따라가요. 근데 이 마음의 힘이 약하면 번뇌를 따라가요. 이게 번뇌인 줄 알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수행자한테는 어떤 이해가 분명히 생기냐면 이게 진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아니라 이게 진짜 자연적 이치구나. 근데 그것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이해가 이제 분명하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지혜를 따라갔지만 한 번은 번뇌를 따라갔어요. 번뇌를 따라갔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뭐냐면 그런 과정들 속에서 계속 사띠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지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확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번뇌를 따라갔지만 또 거기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좋은 마음들도 일어났고 그래서 마음의 질이 굉장히 좋으면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사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도 항상 함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을 때, 지혜 힘이 좋을 때 거기에는 사무량심의 마음들이 같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자비심이라든지 연민심이라든지 그런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시하고 베풀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꼭 뭘 갖다 줘서 그게 꼭 보시고 자비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람들한테 대해서 내가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어떤 보시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 그 마음이 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났잖아요.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주었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거예요. 그쵸? 난 어떤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지만 마음의 질이 바뀌니까 달라졌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진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고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탐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날 때, 그리고 진심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 행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선업은 선업의 과보가 있고 불선업은 불선업의 과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스스로 분명하게 체험을 하시는 거죠. 예. 네, 화가 날 때 화를 지켜보는 마음이 화를 너무 싫어해요. 화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거 느끼시죠? 그게 견해가 바르지 않은 거예요. 화를 싫어할 것이 아니라 화가 났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한테 일어났잖아요. 그걸 내가 싫어한다고 화가 난다고 해서 뭐 그게 달라지나요? 오히려 내 마음만 더 괴롭지. 그죠? 수행은 뭐냐면 그냥 지금 화가 나고 있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 그냥 그렇게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화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돼요. 내 마음에 화가 없이 볼 때, 지켜보는 마음에 화가 없이 화를 볼 때, 여기 도사가 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바른 마음가짐인 거죠. 그렇게 볼 때 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화를 많이 내고 살아왔는데 의외로 화 자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왜 나는 화내기 싫은데 화가 자꾸 일어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화를 덜 낼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 화의 성질이란 것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화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화를 싫어하는 마음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이익이 없어요. 보는 마음이에요. 그냥 화를 화로서 보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화의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게 그냥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알면서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것이 수행이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게 번뇌가 일어나서 알아차리는 순간 알아차리는 마음에 또 다른 번뇌가 일어나 버린다. 이게 수행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건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는 거예요. 바른 견해. 그냥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계속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해요. 그죠? 지금 오롯이 그냥 마음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체험을 통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마음에 대해서 뭘 또 새롭게 이해했는지 스스로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렇게 그런 이해가 생기니까 그게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켜보면서 점검을 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번뇌가 번뇌를 낳고 지혜가 지혜를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지혜가 생기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도 지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또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처음이 아니라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에 능숙한 사람들도 지금 화가 일어났구나. 화가 일어났다는 거 아는 것으로도 아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화가 일어났다는 거 알 때 그 화를 충분히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열심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지혜가 생겨나는 거니까. 화가 날 때는, 화가 나지 않더라도, 특히 직장에서는 아무래도 화가 난 일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하니까.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괴롭고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건 많은 부분이 그 생각의 내용이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생각 같은 경우는 그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그 지혜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거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자꾸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그 사람들하고 이제 일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할 때 지금 내 마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일은 하면서 그 연습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느낌이 어떤가. 왜냐하면 화나 탐심이 있으면, 번뇌가 있으면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막 들뜸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함도 있고, 마음이 번뇌가 없을 때는 편안하거든요. 고요하고 잔잔해요.
근데 번뇌가 있을 때 이렇게 흔들림이 분명히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어떤가,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또 이런 거. 상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미 정해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 별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정적인 건 그런 내가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이 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탐심을 일으키기도 한다는 거. 그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바라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나 왜 어떤 사람한테는 더 화가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화가 난다. 이러면 집에서 수영할 때 그 사람 생각하면서 그 화를 대상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어도 수영을 할 수 있죠, 그때는. 화를 대상으로 우리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려고 해요. 그쵸? 그 사람을 보면 점점 더 화가 나요. 그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화가 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있었던 관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뭔가 부당한 말이나 행동들이 자꾸 생각나요. 그럼 계속 화를 돋구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일어나는 화를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정한 수행이 되는 거고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어느 순간 체험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그 사람을 떠올랐을 때 마음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분명히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의 내용이 자꾸 우리가 화나게 하거든요, 우리를. 그럼 그럴 때 이게 그냥 단지 생각일 뿐이다.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개성이고 자연적 이치로 일어나는 것일 뿐인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그런 생각으로부터 그런 느낌으로부터 본인이 이렇게 물러날 수 있어요. 이게 수행이거든요. 물러나는 것. 근데 자꾸 대상에 붙어요. 이 번뇌 때문에. 그러면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나기 위해서 그때 자꾸 견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대상이야, 자연적 이치야. 자꾸 해주는 거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 내용적인 부분을 마음이 덜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하고 있었던 일이라든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걸 덜 하게 돼요. 그 생각 대신에 그런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생각 대신에 바른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거 그냥 대상일 뿐이야. 이런 느낌도 대상이고 이런 생각도 그냥 대상이야. 마음이 이렇게 하는구나. 자연적 이치일 뿐이다. 화의 마음도 그렇고 화의 느낌도 그렇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회사에서 그 사람 직접 봤을 때도 그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에서 일어나는 본인의 어떤 마음의 괴로움이 조금씩 이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제 본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말하지만 본인이 견해가 달라지니까 편안해지죠. 그 사람이 없어지지 않아도. 그 사람이 우리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사라지면 내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 그만두고 없어져도요. 또 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그죠? 세상이 그렇죠? 나를 편안하게 안 놔두죠? 그죠? 나를 행복하게 안 놔둬요, 세상이. 그러면 세상이 바뀌진 않으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의 그 견해를 바꾸라는 거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부사님 그렇게 아픈 이유,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아픈 것은 딴 게 아니라 번뇌예요, 번뇌. 그게 우리가 번뇌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럼 그 아픈 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 마음, 그런 감정들이 일어날 때 일단 그거를 지켜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거 감정 하나하나로 분리해서 보시지 말고요. 그 감정 그냥 통틀어서 보셔요. 그냥 뭉뚱그려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냥,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감정들이 일어나네. 그런 정도 이제 알아차림.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뭔가 대상을 조금 더 이렇게 분명하게 들여다봐야 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최대한 물러나서 봐야 될 때가 있어요. 대충. 지금 경우는 이런 그런 경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그 감정이 감정의 베이스 기반은 번뇌예요. 번뇌의 느낌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보는 쪽이 준비가 충분히 안 된 거예요. 그럴 때에는 너무 열심히 잘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있구나 정도의 알아차림 하되 그 대신에 그게 일어날 때마다 그런 알아차림을 계속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뭔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요. 결국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번뇌를 해결하는 것은 그럼 번뇌로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부분들을 치유해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번뇌를 이해하면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우린 그렇게 표현해요. 근데 나중에 표현한 다음에 그 번뇌로부터의 그 아픔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치유하는 과정이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치유를 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은 단순히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과 함께 있는 지혜예요, 지혜. 얼마만큼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충 그런 감정들이,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림하셔요.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여기서 견해예요, 바른 견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기 때문에 보는 것이 더 힘들어요. 내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런 마음이라고 아시는데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그거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단지 대상이고 지금 내가 알 수 있는, 마음이 알 수 있는 그냥 대상일 뿐이라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뭔가 마음이 그런 것도 일어나면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될 조건이 갖춰진 것만 일어나요.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일어나야 될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좋은 마음이든 좋지 않은 마음이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조금 이렇게 지켜보는 쪽에서 조금 물러나서 보라는 거죠. 보되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했을 때 보는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계속 보면 돼요.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힘들 겁니다. 내가 그 객관적으로 최대한 대상을 보려고 하지만 마음은 자꾸 거기 끌려가요. 그런 경우는 한두 번 정도만 알아차림하고 대상을 바꾸셔요. 그 감정에 자꾸 쳐다보지 말고 감정을 보려고 막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생각하는 거 알아차림 하나? 지금 소리 들리나? 이런 거 있죠. 그냥 뭔가 이렇게 마음에서 감정이 안 일어난 대상이 그때 분명히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대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아차림에 힘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전쟁에서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너무 센 거예요. 한 100배 센데 내가 무조건 가서 막 싸우면은 내가 지고, 내가 바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 힘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면 보다 더 이렇게 좀 중립적인 대상을 통해서 삿대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힘. 그렇게 해서 좀 알아차림 하는 것이 좀 편안하고 뭔가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그 감정을 한번 보는 거예요. 보고 그게 잘 되면 그 감정을 계속 알아차리고 하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그 감정의 뿌리에 있는, 밑바탕에 있는 번뇌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것을 이제 해결해 가는 거죠. 그 번뇌를 봄으로 해서. 어차피 마음의 성질은 같으니까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면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얘기하고 행동하는가가 좀 이렇게 예전보다 좀 분명하게 느껴지죠. 수행에 대한 탐심이 이제 그만큼 약해진 거겠죠. 뭐 어떻게 대화해서 한다라는 거, 그리고 탐심이 그렇게 만드는 것인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탐심 때문에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었죠. 근데도 그 탐심을 못 놨어요.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면서도 탐심을 못 놨어요. 근데 그 탐심이 언제 나아지는가 하면 지금처럼 뭔가 이해했을 때,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다 그런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내 모습은 안 보이지만 남을 보면 그게 나한테도 있는 모습인데 결국에는 화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탐심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면서 계속 그를 붙들고 있어. 이거 못 놔요. 왜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막 뜨거워 하면서 그 뜨거운 걸 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은 괜찮은데 뜨거워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나아지는가 하면 그걸 이해했을 때,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생겼을 때 자연스럽게 나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단계가 이제 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하시고 계속 또 지켜보세요. 그 마음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믿음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을 계속 보는 것이 결국 그 근본적인 모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해가는 것이니까 일어날 때마다 보고 계속 노력하시면